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최고위에 세워놓자 대사제가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네. 아멘. 오늘은 24번째 사도행전 강의입니다. 24번째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 치유와 박해, 그리고 순종과 증언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 한가운데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신지를 따라가는 여정이 이 공부라고 말할 수 있죠. 큰 주제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끄시는 하느님의 교회. 오늘 핵심 키워드를, 이 복음의 키워드를 들어보면 사람에게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요 얘기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 이 본문은 초대교회 신앙 중심을 아주 날카롭게 드러내는 핵심 신앙 고백이죠. 사람에게보다 하느님께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현존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지요. 사도들은 다시 최고의회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았고 또 이미 잡혀 갇혔고 이미 여러 차례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아포스톨리, 사도, 이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분명하게 핵심적으로 고백하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한 게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당신들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현존의 삶을 표현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용감한 신앙의 발언을 기록한 장면이 아니라 교회가 누구의 음성을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볼 건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현존을 살 건가? 당장 안전을 택할 건가? 아니면 진실을 택할 건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양심을 접을 건가? 아니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할 건가? 지금 부르시는 하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명령 안에 충성을 다할 건가? 아니면 내 생각에서 조작질해 될 건가?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냥 살면 되는 거거든. 말은 어렵게 하지만 실제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현존의 말이거든요. 믿음은 결국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현존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리면서 함께 이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저희 안엔 늘 사람의 소리. 그 사람의 소리가 뭐예요?
생각. 인간의 생각이 사람의 소리요. 현존은 생각을 내려놓을 때 바로 하느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복종할 것입니까? 하느님께 복종할 것입니까? 이 얘기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생각대로 살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아요. 늘 생각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기준이 늘 현존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면 현존을 살게 되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죠. 사도들에게 주셨던 담대함, 그건 현존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죠. 사람의 생각보다 하느님의 뜻을 더 크게 영적 길을 열어주려면 기본적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감추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것인가 이익을 볼 것인가 이 갈림길이 생기는 거지.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냥 살아가면 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최고 의회 앞에 다시 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왔고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결국 다시 대사제들의 권력 앞에 섰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들의 순종이 한 번의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현존했다고 늘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틈만 생기면 생각이 끼어 들어오잖아요. 반복되어지는 이 생각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현존에 하느님께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최고 의회는 사도들에게 화를 냅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지하지 않았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현존의 이름이죠. 현존. 지금 여기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살지 말라고 단단히 말하지 않았어. 바로 여기에 본문에 긴장이 형성이 됩니다. 권력은 금지 명령을 내리고 사도들은 그 금지 명령을 넘어서는 더 큰 명령, 그러니까 현존의 명령, 그냥 사는 명령,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명령. 결국 신앙은 언제나 이 두 목소리 사이에 결정됩니다. 금지와 하느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크게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건가? 아니면 하느님께 순종할 건가? 다시 최고의회 앞에 세워진 사도들이 이 자리에서 아주 의미 있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한 번 경고를 받았고 이미 감옥도 경험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물러났을 겁니다. 조금 덜 드러나게 말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당분간은 좀 숨었다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조절 가능한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그냥 맡겨진 사명을 살기 때문이죠. 그냥 사는 거란게 주어진 대로 오는 것 오게 하고 가는 것 가게 하는 거죠.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사도들의 모습들이 우리 제자들이 가야 할, 우리 신도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면 제자라고 하는 건 단지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써 위험이 사라진 뒤에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위험 한가운데 속에서도 온전히 현존하는 자리, 그게 바로 하느님께 순종하는 일이죠.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 생각과 현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지요. 생각으로 살 거냐, 현존으로 살 거냐. 최고 의회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사도들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무슨 이름? 현존의 이름. 지금 여기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사는 이름. 현존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흥미롭게도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기조차 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사도들의 선포 중심이 된 거죠. 이것이 오늘 여전히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세상은 종종 일반 종교는 허용하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현존의 삶,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목소리를 지금 여기서 사는 삶, 그것은 누가 불편해하는 줄 아시죠? 교회의 기득권자들이 불편해합니다. 좋은 가치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현존 안에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 현존해야 한다. 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이 선포는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의 주권을 지금 펼쳐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때 그리스도교 안에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교회 밖에 안이 따로 있어? 일단 교회의 안과 밖을 나누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현존과는 정면으로 거부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성찰적 질문이었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구원이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까? 이건 정말로 현존과는 정면으로 거부되는 말씀이잖아요. 최고의회의 의회는 늘 불만스럽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어.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사도들의 충실함을 입증해 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현존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죠. 반대자들의 입에서조차 복음이 널리 퍼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복음은 원래 퍼지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생명은 어디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들은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맡겨진 생명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냥 살 뿐이라고. 그냥 말할 뿐이라고. 그냥 느낄 뿐이라고. 그냥 살 뿐이라고. 그런데 그 원래부터 있는 생명이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거지. 진짜 복음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지 않고 가톨릭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고 성당 안에 갇혀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번지고 삶에 영향력을 주고 공동체를 흔들어 깨웁니다.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보관되는 게 아니라 말과 태도로, 선택과 관계로,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통해 결국 저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구나,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이 바로 퍼지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현재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존이 진짜면 흘러가고 복음이 실제면 감출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최고의회는 불편해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선포가 결국 자신들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위로만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어두움을 드러내게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표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죄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회피하고 싶어 하죠.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단지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드러나는 곳에 내가 고무다리 긋고 살았구나, 헛것으로 살았구나, 정말 거짓 말도 안 되는 허공에 못 박고 있었구나, 허공에다가 집을 짓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이 사실이 실제로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느님의 집에서 살지 않았음을 드러내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자기 안에 거짓과 죄에 직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책임만 씌우려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도들의 선포를 보면 예수님은 회개와 죄의 용서를 주는 분으로 제시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드러나는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현존의 삶을 살아 있는 그대로 풍성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고 이보다 더 최상일 수 없는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죠. 복음은 상처를 주기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다시 살기 위해 진실을,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인지 아니면 감각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현재 이렇게 존재하는 하느님의 생명인지,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경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감정은 밀려왔다 흔적 없이 흩어지고 몸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의 연속 속에 있죠. 모든 것은 붙잡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출렁거리는 바다의 파도와 같이 물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조차 이 흐름 위에 임시로 드러난 이름에 불과합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그저 이름일 뿐이다. 나는 나의 진짜 모습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나의 진짜 모습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덧없이 움직임 속에서 어떤 중심을 만들고 그것을 나라고 굳히면서 그것을 집착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인생의 고가,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모든 변화는 단지 드러날 뿐이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어떤 바탕은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하느님의 배경, 현존,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아는 자리,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리, 몸의 상태의 변화를 조용히 비추는 자리, 그 자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그 하느님의 현존은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이미 열려있는
의식 공간이며 더 나아가 신앙의 언어로 말하자면 온전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흔히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생각은 여전히 시간 속에서 얻어야 할 무엇이라고 하는 전제에 있습니다. 마치 하느님이 지금 여기에는 없고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여기죠. 오늘 사도들은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조건 없이 존재하고 있는 알아차림 그 자체가 이미 하느님의 숨결이라면 무엇을 더 보태지 않아도 이미 충만하며 무엇을 얻지 않아도 이미 완전한 생명이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부활 이후에 현존 체험 이후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행복은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조건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본래 상태가 바로 지복이라고,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지복, 그것이 참된 행복, 진복자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결핍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그리고 더 향상된 어떤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구한다는 말은 지금을 부정한다는 말이거든요. 생각은 항상 지금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딘가를 향하고 정작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무시하고 놓쳐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좋은 순간은 없는데 자꾸 지금을 부정하고 다음. 네이버의 다음은 네이버에 가면 있어. 네? 그러나 생각의 흐름이 잠시라도 잦아들 때 우리는 문득 알아차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 평화, 이유 없이 조용히 충만한 이 느낌, 그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이 생명의 깊이, 그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드러난 것이고 얻어진 게 아니라 가려져 있던 것이 벗겨질 때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충만한 자리,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위자연이라고 그래요. 무위자연.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경험되어지고 저절로 살게 되어지는, 하지 않음 속에 드러나는 참된 삶,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있는 존재의 그 빛.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되어라고 하지 않고 원래부터 너희는, 존재는 하느님의 존재의 빛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는 얻을 나도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성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미 드러나 있는 이 진리를 잠시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깨달음은 새로운 것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잘못 붙들고 있었던 것을 놓아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해도 얻을 수 없는 게, 그래서 무소득이라 그래. 무소득. 아무것도 얻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이미 충만하게 주어져 있음을 알아차리는 은총, 축복, 은혜, 그런 거예요. 이 알아차림은 특별한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단순한 태도에서 시작되지요. 억제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막지 말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몸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 판단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이것.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아하, 모든 게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구나. 왔다 가는 현상에 불과하구나. 고통도 살짝 왔다 가는구나. 그 흐름은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경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낸 구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쵸?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는 하느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하느님의 살아있는 현존, 하느님 하느님 배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도달할 이유가 없고 그저 그냥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생명,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요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어디요? 마땅히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심장이면서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려는 반항심으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느님의 현존 질서, 궁극적 권위는 현존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히 나는 내 소신대로 살겠다는 선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뜻보다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순복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현존의 나신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말하지만 신앙은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하신 주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순종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 매우 실제적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수 있고 신앙 양심을 지키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 고립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되지요. 그럼 지금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믿음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그냥 살면 돼. 생각을 내려놔. 이 구절 순종은 반항이 아니라 믿음의 질서예요. 이걸 잘못 읽으면 신앙은 모든 인간 권위에 대한 반항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죠. 사도들은 원칙적으로 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인간의 명령이 인간의 생각이 하느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될 때 그들은 더 높은 순종, 하느님께 현존하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이 점 대단히 중요하죠. 믿음은 무질서를 만들기 위한 굿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질서가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인간의 권위는 제한적이지만 하느님의 권위는 절대적이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세상 안에서 책임 있게 살되 마지막 양심과 방향은 늘 현존 안에 드러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하느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대립을 즐기지 않으면서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와 떠오르는 생각, 밀려오는 감정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 그냥 흘러가는 물결일 뿐이라고. 어느 순간 들리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화와 대비가 사라지면서 인식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각과 인식은 고정된 실체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과 변화 속에서 성립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죠. 기쁨과 슬픔, 욕망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사실상 나는 그것에 붙잡힙니다.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멈출 수 있어? 내 욕망을 자유롭게 내가 만들고 없앨 수 있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것들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생각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다, 나다라고 하는 소유관념에 붙잡힐 때 우리는 반드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해. 내게 아니요. 어떤 것도 내게 아니요. 그 무엇도 내 것이란 없어. 소리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시선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변화하는 것들이 아니라 변화를 비추고 있는 바탕. 그게 하느님의 백, 하느님의 배경, 현존이 든든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충분히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도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이미 열려있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백이 나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느님의 미래의 어떤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거룩한, 더 준비된, 더 완전해졌을 때 비로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긴 적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늘 지금을 부정한 거예요. 지금을 벗어난 거예요. 지금을 거부한 거예요. 현존은 지금 이 순간을 떠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에 아무 조건 없이 알아차림으로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복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행복은 언제나 조건에 묶여 있고 조건이 바뀌면 함께 그 행복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지금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할 수 있는가? 무담시 좋을 수 있는가? 무담시 행복할 수 있는가? 무담시 기쁠 수 있는가? 아무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행복할 수 있는가? 만약 지금 이 순간 아무 조건 없이 조용한 평화와 충만함을 느낄 수 없다면 어떤 조건이 더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해질 거라고 믿는 것은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조건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지복, 본래부터 있는 하느님의 행복입니다. 생각이 멈추고 집착이 느슨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무것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보통 바쁜 사람들은 도무지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산산이 박살이 나버렸을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경험을 할 때, 아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경험이 지금 이 순간도
바로 그 하느님의 백, 하느님의 현존으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되죠.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 곧 충만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이 무소득의 자리이고 무위의 자유입니다. 무위자연.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얻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지켜보면 되죠. 그게 현존이란 게, 그게 바로 하느님께 순종하는 일이죠. 억제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 않는 것. 그럴 때 모든 현상은 하나의 흐름으로 드러납니다. 그 흐름은 나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생명임을 알게 되지요. 경계가 사라지고 삶은 더 이상 붙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온전하게 들어져 있는 충분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게 비추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아무 이유 없는 이 충만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지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는 이 알아차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 속에, 어떤 공간 속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잠들면 사라지잖아요. 깨어나서야 오래 잤다 혹은 잠깐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잠든 순간에도 시간이라는 감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깊이 몰입할 때 우리 경험하잖아요. 순식간에 몇 시간이 가버려. 지루한 순간에는 몇 분이 견디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 없을 만큼 느껴지기도 해요. 이처럼 시간은 객관적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실체라기보다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체감이면서 동시에 비교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시간. 생각은 이전의 표식과 지금의 표식을 나란히 놓고 그 사이를 계산한 것. 그 계산이 바로 시간이지요. 그러므로 생각이 잠잠해질 때 시간도 함께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오직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만 있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백이요. 지금 이 순간이 하느님 백이요. 지금 이 순간의 백으로 살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이 만들어낸 시간 속에서 자신을 기종해, 기종. 과거를, 기억을 나라고 붙잡고 미래의 기대를 향해 자신을 막 밀어붙이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얻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행위자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 내가 행위자다. 내가 한다. 내가 느낀다. 내가 말한다. 그런 거 없어. 그냥 보고 그냥 느끼고 그냥 경험하고 그냥 살아. 무언가를 해야 하는 나, 무언가를 얻어야 하는 나, 더 나아져야 하는 나, 그런 건 없어. 그러나 이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생각이 멈추는 순간에도 존재하는, 정직하게 바라보면 이 행위자는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어. 내 생각이 만들어낸 나,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 시간이라고 하는 틀 위에서만 유지되는 개념에 불과합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끊임없이 추구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해, 지금은 부족해.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맨날 투덜투덜. 힘들어. 아이고 죽겠어. 그래서 미래에 완전해질 거라고, 언젠가 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또 다른 결핍을 경험하게 되지요. 잠시 행복했다가 순간 지나가면 또 부족해. 힘들어. 그러니까 끊임없는 인생은 투덜이 인생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가르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멈추어라 생각을. 더 이상 생각의 업을 짓지 마라. 이 업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의 움직임 그 자체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규정하고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행복한 사람, 더 건강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씁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나아지려고 애쓰는 순간 지금을 부정하는 일이야. 왜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 지금이 불만스러우니까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을 즐기라고. 지금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이 자리. 이미 완전한 이 자리. 이게 바로 무의 자연으로 사는 거예요.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진 자리. 그게 무의예요, 무의. 얻어야 한다는 집착이 멈춘 자리. 그게 무의예요. 무의 자연. 하느님이 하셔. 그 자리에는 삶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흐르고 하느님의 존재가 이렇게 스스로 빛나는 자리.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이걸 가리켜서 하느님의 백으로 사는 거. 하느님의 배경은 이 순간의 백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이 순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하느님 백이에요. 이게 하느님의 현존이고. 하느님의 현존은 시간 속에 기다려야 할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생각이 만들어낸 시간의 틀이 잠시 놓아졌을 때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현실이 바로 하느님의 백. 지금 이 순간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상실에 대한 슬픔, 실패에 대한 절망 속에 자신을 끊임없이 묶어둡니다. 반대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는 기억에 머물면서 스스로 자기를 아주 닥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시간의 그림자일 뿐이요. 지금 여기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하나만 있어. 있는 그대로 있는 이 생명, 이 알아차림, 이 하느님의 백, 현존. 이 하느님의 백, 현존, 알아차림은 노력으로 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져 있고 이미 완전함. 그래서 우리가 영성 공부는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니까 얼마나 쉬워.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제일 힘들어해. 누가? 에고가.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더 이상 미래를 향해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고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지켜보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은 사라진 자리에서 참된 평화가 드러난다는 것을, 행위가 사라진 자리에서 삶이 스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이 자리,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이 충만한 이 자리, 이게 바로 하느님의 백,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나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 내가 뭐요? 몸의 감각이요, 마음의 기분이요. 몸의 감각으로서 나는 왔다 사라지는 물결과 감정에 불과한 거예요. 몸은 늘 변하잖아요.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이 다르고 아침의 상태와 저녁의 상태가 다릅니다. 따뜻해다가 식고
편안했다가 긴장하고 가벼워졌다가 무거워지고 이런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유동하는 몸을 나라고 붙잡고 변하지 않기를 은근히 요구하고 아이고 젊어졌네 그러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뭐가 젊어지기는 그냥 흘러가고 있는 몸뚱아리를 무슨 젊어질 수가 어디가 있어. 세월을 거꾸로 돌릴 수 있어? 변하는 것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변하는 것을 고정하려는 순간, 잡으려는 순간, 규정하려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야. 기쁨이 스치듯 지나가고 슬픔이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이유 없는 불안이 마음을 채우다가 사라지고 하루에도 수없이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어떤 것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흩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기쁨에 집착하고 불쾌함에 저항하고 좋은 것은 붙들고 싫은 것은 밀어내고 이 선택과 저항이 끊임없이 삶의 갈등을 만들어내지만 감정은 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화날 때가 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니야? 화날 때 화내면 되지. 슬플 때 눈물이 흐르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웃음이 나올 때 웃는 것 또한 너무 자연스러운 일.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웃는 내가 나다. 슬픈 내가 나다. 기쁜 내가 나다. 이렇게 그 감정을 나와 자기 동일시하는 순간 그 마음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몸과 감정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요 쉽게 짜증나죠.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죠. 그러나 때때로 몸이 고요해져도 불안이 오기도 합니다. 호흡이 안정되고 심박박동이 차분한데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 감정이 어디서 오지? 이해하려 애쓰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감정은 더 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어떤 것하고도 싸우지 마. 외면하지 마.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저 바라보면 돼. 불안이 올라오면 그 불안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대로 느껴보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죠. 가슴이 서늘해지는 감각, 몸이 움츠려지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긴장까지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 이게 바로 알게 됩니다. 그냥 감정이라는 게 왔다 가는 흐름뿐이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결국 또 왔다 다 가는 거예요. 이처럼 몸과 감정은 실체가 없어. 끊임없이 변화되는 하나의 흐름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있지 않아. 내가 아니라 나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일 뿐이란 게.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 모든 경험을 비추고 있는 하느님의 백.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있는 하느님의 배경만 있는 거예요. 몸이 변하는 것을 알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 바로 하느님의 백으로서 현존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어떤 특정한 상태가 아니죠. 항상 평온해야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 속에도 슬픔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비추고 있는 알아차림으로써 이미 드러나 있는 하느님의 백, 현존. 우리는 흔히
평온한 상태를 찾으려 하지만 고요해제하고 편안해제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상태는 또 다른 조건일 뿐이에요. 하느님의 현존은 조건이 필요 없이 늘 고요하고 늘 편안하고 늘 순수한 비추임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바탕으로 존재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감정이 요동쳐도 그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하느님의 생명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살면 돼요. 억제하지 말고 그냥 허용해. 붙잡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 그럴 때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오고 가고 몸은 변화하고 모든 것은 흔들림 없이 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사도들의 선포는 언제나 이 현존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용기를 자랑하지 않고 늘 현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려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이 고백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나의 생각은 죽었지만 하느님은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거절보다 하느님의 결정이 현존이 더 큽니다. 이런 얘기죠. 이거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위로가 주죠.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란게요. 현존은 실패할 수가 없어. 십자가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존하는 이 부활은 하느님의 최종 판결이죠. 현존이 뭐예요? 다른 말로 부활이요. 부활. 죽지 않는 생명. 그러므로 제자들은 사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판단만 바라보고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 믿는 사람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평가는 현존뿐이다. 동의하십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단지 살아나신 분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에 현재 안에 구원이 있다. 지금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스승이 아니라 지금도 너무너무 분명하고 자명하게 지금 여기서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동의하시죠? 영도자라는 말은 길을 여시는 분,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품을 품고 있어.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도하는 거예요. 영도자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구원자는 단순히 이로만 주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곳이 어디요? 지금 현존하는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사도들의 순종은 추상적인 신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 대한 순종이, 현존에 대한 순종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예수님은 내게 좋은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죠? 위로를 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도자입니까? 위로자 아니에요. 그냥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삶의 영도자지요. 신앙은 여기에서 갈립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삶으로 현존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단지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셨다는 소식에 그치지 않죠? 사도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 이것은 복음의 놀라운 방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높여지신 분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로 현존하기 위해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담대한 선포는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려졌다고. 그게 뭐예요? 현존할 때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잡으면 잡히지만 안 잡으면 해방이다, 이런 뜻이야. 얼마나 쉬워. 잡으면 끝까지 잡혀. 근데 안 잡으면 구원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보다 쉬운 복음이 어디 있어? 사도들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증언은 인간의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복음 선포는 인간의 설득이 아니라 하느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동행. 그게 바로 현존을 통해서 가능하지요. 맞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은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사람보다 하느님께 순종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각으로 살지 말고 현존하십시오. 이런 뜻이요. 주님, 사람의 눈치를 넘어서 당신 뜻을 크게 듣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영도자로 구원자로 참되게 모시게 하시고 저 역시 성령과 함께 현존하게 해주십시오.